안녕하십니까? 이 저녁에도 천국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쉬운 두 번째 시간으로 회개와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오늘은 126문입니다.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간구가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용서 그랬습니다.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되어야 용서라는 게 있는 겁니다. 회개 없는 용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용서란 진정한 용서가 되지 않죠. 다섯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일용할 양식을 받아 먹고 사는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기도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은 죄와 함께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항상 말씀하세요. 요한일서 우리가 주일날 저녁에도 살펴봤었지만 빛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으려면 어두움이 없어야 한다. 죄가 없어야 한다 그랬어요. 죄가 있는 상태로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이 죄의 날마다 넘어지고 죄에게 우리의 몸을 죄의 병기로 드리는 일들이 간혹가다 일어나게 된다는데 우리의 신앙의 딜레마에 항상 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괴로움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이 마음과의 이 마찰이 우리 속에서 항상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있고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고자 하는 열망이 우리 안에 솟아오를 때 이 두 가지가 함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자꾸자꾸 이끌어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사랑의 열망과 이 죄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 그러니까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내 안에 있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을 때라야, 이것이 죄구나 하는 것에 대한 분명히 인식이 있을 때라야 회개와 용서라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된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죄됨을 보게 되고 이 죄악을 해결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끓게 되어 있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은 죄와 함께 사는 것을 불편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고 죄를 미워하지만 그 죄와 불편한 동거를 계속하면서 뭐 하는가 하면 괴로운 게 정상이에요. 괴롭지 않으면 그건 비정상인 겁니다. 괴로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죄를 해결하고 싶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리게 되는 거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갈급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뭐 하세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죄의 문제, 우리의 삶 속에 반복되는 사건과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 문제를 풀 생각을 하지 않고 내 방법과 내 생각과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모든 걸 다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다 보니까 그 문제가 풀어지지는 않고 뭐예요? 그 문제가 지나간 것 같은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 또 그 문제가 찾아와요. 그리고 그 문제가 시간이 지나면 지나간 것 같은데 똑같은 문제가 또 옵니다. 그게 계속해서 반복돼요. 그게 반복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 문제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결판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결판을 짓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으면 그 문제로부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자유함을 얻어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그 문제가 나를 더 이상 문제가 되게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나에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그것으로부터 풀림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묶여있지 않아요. 그게 주의 영이 계시면 자유함을 얻는다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본성 가운데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본성이 풀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문제를 해결함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죄 용서함을 받으면 결과가 뭐냐면 거기로부터 그 죄로부터 내가 자유를 얻는 거예요. 구원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할 때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건 그냥 죄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고 내가 그 문제로부터 정말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대답에도 말하는 것처럼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죄 용서함을 받은 증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뭘로 증명이 되냐면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통해 그것이 증명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함을 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그냥 뜬구름 잡듯이 그래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용서와 그 구원은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서 그 용서와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될 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용서받았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외적인 확신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확인되는 게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내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나를 더 이상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걸 확인할 때, 아,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쉬운 말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한다 그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한 사람은 그걸 가지고 막 씨름해요.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날마다 기도하며 이 문제, 이 고쳐지지 않는 이 문제를 놓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서 내가 탁 놓여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알턴 니가 빠진 것처럼 시원해져요. 왜냐하면 그 모든 나를 올가매고 있던 걸로부터 내가 풀려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죄에서부터 구원함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지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어떻게 했어요?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풀려지지 않는 나의 옛사람의 본성들에 대한 이 모습들을 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우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되겠어요? 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함을 받아본 사람, 하나님께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뭐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의 그 용서함의 감사함이 내 안에 살아있어요. 주님의 용서함의 감사함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말은 뭐냐면 다시 바꿔 말하면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임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을 보세요.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3절. 야고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긍휼 없는 심판만이 있다. 왜요? 긍휼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하게 되어 있다? 긍휼을 베풀게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게 바로 구원함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의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고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회개함을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본 사람만이 진정한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용서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내 안에 있는 응어리지고 내 안에 있는 이 막혀있는 것들이 풀려지질 않거든요. 그걸 풀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 받을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 확인될 때만 그게 가능해져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는 걸 분명히 인정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포행자여 핍박자여 회방자여 죄인의 괴수였던 나를 오래 참아주심으로 기다리시고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이 그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가 뭘 해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며 1절 오래 참으며 본을 보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섬겨주시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섬김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이 대상이, 내가 섬김을 받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신다는 것은 정말 은혜라는 것이 정말로 경험되는 사람. 그게 아니고 나는 원래 섬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지 않으면 화가 나.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께 섬김을 받을 수도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섬겨주셨다는 게 경험되면 감사가 넘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도 내가 섬김을 줘야 할 만한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섬겨주셨기 때문에 그 섬김으로 그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게 흘러온 하나님의 사랑을 그에게 흘려보내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무조건적인 사랑. 그게 흘러가게 될 때 생명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사랑을 풍성히 누리면서 그걸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개구리가 올챙이 쪽을 자꾸 잊어버려. 그러니까 뭐 하냐면 올챙이들을 이해를 못해. 올챙이 쪽을 잊어버리질 않으면 올챙이를 이해를 하는데 올챙이 쪽을 자꾸 잊어버리니까 올챙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꾸 내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일 저녁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빛 가운데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자꾸 나가서 내가 얼마나 올챙이인지, 내 안에 내가 외적인 죄를 짓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과 생각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가 많은지를 날마다 확인을 하고 경험을 해야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로부터 풀려남을 받아야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 은혜를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뭐 할 수 있다고요?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뭘 그렇게 죄를 지어서 나 회개 많이 했는데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죄를 지었다고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느냐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살인은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죽여야만 살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뭐라 그러셨어요? 살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살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살인이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하냐면 회개할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너무 많은 내성이 생겼어. 그러니까 웬만한 죄에는 찔림이 오질 않아, 이 양심이. 그렇게 되면 정말로 힘들어집니다, 신앙생활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자꾸 들춰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양심을 소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양심이 굳어져 버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뭐라 그래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야 거기에 뭐가 심겨져요?
씨앗이 심겨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오는 거예요. 굳어버린 마음에는 아무런 결실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으며 나의 죄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해결함을 받아야, 그래서 날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 발을 씻으라 하신 것처럼 발을 씻는 삶을 살아야 다른 사람의 발을 씻길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먼저 씻기셨잖아요. 그리고 너희도 본 받으라 그렇게 서로 발을 씻기라 그러셨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우리의 발을 씻겨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모든 관계가 파괴되고 어그러지게 돼 있어요. 관계가 제대로 맺어지질 않아. 사람 관계도 그렇고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삐걱거리고 항상 문제가 생겨.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모든 문제는 근원이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죄예요. 이게 어떤 서울에 있는 무슨 귀신론을 주장하는 것처럼 감기 걸리면 감기 귀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사람 관계의 어그러짐은, 그 관계의 어그러진 이유가 뭐냐면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그러져 있고 우리의 생각이 어그러져 있다 보니까 올바른 관계 맺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거나 상황이 어그러질 때 그 문제를 풀려고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기 때문에 이게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이걸 풀려고 애를 쓸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풀리면 이게 저절로 풀어지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래서 1만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회복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용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는 용서가 안 나온다니까요. 용서하라 하라고 했는데도 죽어도 안 돼. 왜? 용서가 안 돼. 너무 미워. 그런데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연약할 때, 내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를 용서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통과되면,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정말로 와서 나의 은혜로 와 닿으면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력 있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풀어지는 가운데 진정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2절. 오늘 본문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아멘. 여기 보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어펠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원어로 이 어펠레마라는 뜻이 죄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빚도 있어요. 빚. 우리가 무엇인가 빚을 졌어요. 근데 빚을 갚지 못하면 그게 뭐가 돼요? 죄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어펠레마라는 것이 빚인데, 원래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는 단어, 관역에서 벗어났다. 원래 가야 할 길로 가지 않는 게 죄인데, 이 빚도 죄예요. 이 빚도 죄인데, 이 빚을 누구에게 갚아야 되냐면 하나님께 갚아야 되는 빚이에요. 근데 이 빚을 우리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의 값을 누구에게 지불하셨어요? 하나님께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게 다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빚이 하나님께 다 죄값이 지불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의 삶에서 이제는 뭐였어요? 벗어난 거예요.
자유를 얻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유를 얻으며 그런 용서함을 받은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뭐 하는 삶을 사는 거냐면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뭐라 그래요? 나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모두에게 빚진 자라. 무슨 빚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 그 사랑의 빚을 갚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뭔 질문하냐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하고 물어요. 7번 하면 될까요? 유대인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하거든요. 그 3번에 곱절이 넘는 7번. 완전 수잖아요. 7번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쉽게 말하면 490번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 죄로 490번을 잘못해도 똑같은 죄로 490번을 잘못해도 490번 다 용서해라. 쉬운 말로 말하면 뭐예요? 계속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용서가 그냥 용서가 아니고 뭐가 수반된 용서요? 회개가 수반된 용서. 기억하세요. 죄를 용서한다 할 때 용서는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계속해서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정말로 철저하게 죄에 대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게 용서가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7번씩 70번이라도지 그냥 이 사람은 죄를 짓고도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냥 나는 너를 용서한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 위안과 자기 연면을 가지라 그 말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잘못한 게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위에 보면 17절 보세요. 이게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15절에 보면 15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고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아멘.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한 사람이 가서 죄를 지적하고 두 사람이 가서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교회가 가서 죄를 지적하고 그 사람이 그래서 돌이키면 뭐 하고요? 용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뭐 하라고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게끔 해서라서 내 죄라는 게 이렇게까지 큰 죄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요. 어떤 뭐 이렇게 잘못을 하면 누가 화를 내면 내가 그렇게까지 잘못한 거야?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된 거야 라는 걸 가르쳐 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 뭐예요? 용서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걸 인지하고 용서함을 구하면 그게 몇 번이 되었든 그것을 뭐하라? 용서해 주어라 그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말을 쉽게 그냥 무슨 반성하거나 잘못을 뉘우쳤다 뭐 그런 그게 아니라니까요. 내 죄, 내가 잘못한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 진짜 용서함을 받지 못한다니까요. 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죽어야 될 죄라는 게 정말로 인식이 되면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거기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이 정말로 믿어지면 그 죄에서의 용서함의 감격이라고 하는 건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걸 경험해야 그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래 미안해 제가 잘못됐다고 치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우리는 회개를 꼭 그런 식으로 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러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렇게 됐어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천년 만년에도 죄 용서가 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내가 그걸 죄라고 철저하게 입기질 않아요.
요즘 촉법소년 애들, 만 13세 이하 애들, 죄 짓는 애들, 얼마 전에도 무인 호텔에 가지고 애들이 술 먹고 깽판 치고 막 난리 쳤잖아요. 경찰한테 뭐라 그래요? 때려버리잖아요. 잡혀가면서 기자들한테 사진을 왜 찍냐고 욕을 하면서 손가락 욕을 해요. 걔들이 죄 지은 걸 그걸 느끼나요? 못 느껴요. 그러는데 그걸 거기서 잘못했다는 걸 알고 갱생이 될까요?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용서함을 받는다는 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는지를 정말로 내가 깨달아야, 그래서 나는 정말로 이런 처벌을 받아도 싼 사람이다라는 걸 정말로 내가 인정이 돼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이 믿어질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게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나에게 그런 백대내련 빚진 그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긍휼히 여겨진다니까요. 불쌍히 여겨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용서함이 돼야 되는 거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잘못을 구하는 사람도 그렇게 자기의 죄가 그렇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율법과 복음이 같이 선포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 내 죄가 그렇게도 잘못된 자라는 게 철저하게 각인이 돼야지, 그냥 무슨 감정적으로 대충 좀 이렇게 돼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참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게 없어. 왜?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죄가 얼마나 크게 잘못된 건지 인정을 안 해. 그러니까 용서라는 게 진짜 용서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늘 이게 풀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뭔가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용서가 안 돼. 그러니까 늘 여기 안에 뭐가 쌓이냐면 피해의식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게 해결이 되질 않는 게 그게 울분이. 왜 그래요? 진정한 죄의 지적과 진정한 회개가 뭔지를 아직 경험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하면 힘들어요. 네. 이걸 또 이상하게 듣지는 마세요. 다른 사람을 무턱대고 용서하려고만 애를 쓰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가 경험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게 내게 정말로 절절하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느껴지기 전에는 진짜 용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냥 용서했어. 그러긴 했는데 이 속에서는 용서가 안 돼. 용서했다고 말은 했는데 풀어지질 않아. 그러니까 늘 여기 한 군데 이렇게 꽉 박혀 있는 거야, 항상.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평생의 레파토리처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 풀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서. 거기 묶여서. 그러니까 자유를 못 누리는 거죠. 우리 5번째 강구의 대답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이사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의 아직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으로. 이게 뭐라고요? 죄 용서함의 증거. 이게 죄 용서함의 증거예요. 이게 되지 않는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진정한 긍휼이 나와요. 요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 그거 보면서 얼마 전에 부활절 지났잖아요. 뉴스 기사 보고 까무러치는 줄 알았어요. 푸틴이 동방교회 회원이, 동방교회 성도라고는 못하겠어요. 동방교회 회원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미사를 드리더라고요. 푸틴이 미사를 드려요. 그 사람이 부활절로 미사를 드리면서 뭘 했을까요?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을까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용서함의 은혜가 살아있을까요? 그렇다면 우크라이나를 저렇게까지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까요? 전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모습이 푸틴 같진 않을까?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삶 속에서는 우크라이나와 같은 것을 짓밟아버리고 용서라는 건 모르고 긍휼이라는 것도 모르며 그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그 사람이 상처를 입든 말든 아무런 공감도 가지 않는, 우리에게 항복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미사일을 쏟아붓겠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서 3차전을 이야기하는, 그 마음은 이미 지옥이에요. 지옥. 그 마음은 이미 지옥.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피차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며 사랑의 빛을 함께 갚으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빛을. 우리 한 군데만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을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골로새서 3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 읽어 내려갑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게 뭐래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뭐하고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해라. 서로 받아주며 서로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게 되지 않으면 뭐 하게 되는가 하면 다른 사람을 용납하거나 용서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아요. 푸틴의 마음속에는 우크라이나를 용서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용납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너희들이 항복할 때까지는. 너희들이 항복할 때까지는 내가 이거 전쟁 끝내지 않으리라.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네가 내게 와서 싹싹 빌기 전에는 회개와 용서라 그랬잖아요. 회개와 용서. 그러니까 네가 회개하기 전에는 난 죽어도 용서를 못하리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거든.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 피해의식에 쪄들었어. 내가 이렇게 상처받았는데 내가 왜 용서해야 돼? 난 죽어도 못해. 내가 이렇게 손해를 봤는데 내가 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내가 공격하는 상대방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신경을 쓰질 않아. 그러니까 이 푸틴 입장에서도 자기가 뭔가 손해본 게 있다던가 뭔가 자기가 억울한 게 있겠죠? 1도 없진 않겠죠? 뭔가 하나 있을 거라고요. 그게 풀려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우크라이나에 수많은 사람이 죽든지 말든지 미사일을 쏟아부어도 그게 미안하지도 않고 아무런 죄책감도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 내게 요만한 상처가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그게 있으면, 그게 풀려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도 쓰질 않아요. 짓밟아버리면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해라. 너희들이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서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용서 이전에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살아있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